예, 오늘 제목이 두 신앙인 생기 있는 가지와 말라가는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봤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가지로. 두 기독교인인데 한 가지는 말라져 가고 있고 본인들은 모릅니다. 한 가지는 계속 자라고 생기가 있고 열매 맺고 이파리도 생생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기독교인들이 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지는 말라가고 있고 어느 가지는 열매 맺는다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두 기독교인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끝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마른 가지 어디더라고? 불에 던져 사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조짐들이 나타나요, 삶에. 정신, 육자, 처지, 인간관계에 조짐들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사회에서 나타나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다가 그러다가 저러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처음부터 붙어있는 가지예요. 붙어있는 가지. 4개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그러니 같은 포도나무의 부성 가지들이 전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가지는 어떤 기독교인은 생생하고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어떤 가지는 뭐 시원찮고 말라가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설교 들으면 다 여러분에게 눈이 열립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받아 생기 있는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되는 사람과 버티는 신앙생활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티는 신앙생활. 본인이 버티는 줄 몰라요. 버티는 신앙생활로 불행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두 나무가지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헌신의 여부에 따라서 신앙생활과 생사화복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히 문제 같은 것들이 그 원인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다 써져 있고 하나교회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된 스토리들이 아니고 이야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연결을 못 시키니까 다른 것이 원인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의 기독교인 정도가 되면 이제는 나 이 문제 왜 생긴 줄 알아?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응? 오늘은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가지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자기가 어떤 가지에 속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직결돼요. 첫 번째, 헌신에서 두 신앙으로 갈라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라는 뜻이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를 죽이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 주님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을 누가 부릅니까? 종이 주인에게 주님, 주님 불러요. 너희는 나에게 주인님, 주인님 하면 주님, 주님이니까 주인인 줄은 모르는. 주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 이름인가 보다. 주인님의 주인님. 너희는 나에게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우리의 뜻은 사실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 뜻. 너는 너 뜻이 없어. 너가 없는 거야, 십자가에서. 너 자아가 죽었다, 너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은 내 뜻이 우선이다라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머리와 몸, 듣기만 매일 듣는데
그 존재론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머리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존재론에 대한. 전부 다 비밀이 성경책에 거기 숨어 있어요. 주와 종입니다. 머리와 몸입니다. 헌신. 쉬운 종교 단어로 말하면 헌신. 헌신은 뭐예요?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럼 드렸으면 어떻게 돼? 드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드려졌는데 제물로. 헌신은 드릴 헌 몸신자 아니에요.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물. 제물로서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도 조정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항상 예수님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여기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전에 따라오려거든. 거기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랬어요? 부모와 처자와 다 버리고 너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되어 있죠. 미워하라고.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내 뜻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뭐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논리 따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공자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공자를 따른다는 게. 공자 사상대로 사는 거지요.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사상과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따라가죠. 뭐 이런단 말이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너희가 살려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이랬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가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그걸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남들에게 무슨 소리 들어가요? 미쳤구나.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진짜다 해서 진짜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삶의 주관을 매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넘기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 내 몸을 주님께 덜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마음대로 주 뜻대로 하세요. 그게 종 아닙니까? 손 아닙니까? 발 아닙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더 좋게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인데 나와 하나가 연합해서 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내 뜻이 네 뜻이 되고 네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야. 저 하늘나라 가면. 근데 여기서 연습하는 거다요. 그건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의 주관자는 나다라는 거예요. 더 좋게 말하면 이 에너지 공급과 모든 지정의 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공급원을 받아가는 한쪽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콘센트에 소켓을 넣고 난 뒤에 불을 밝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배터리 얼마 안 되는 많은 배터리 하나 가지고 불 켜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두 가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 깜짝 놀래요. 이거를 모르는데 성경을 만독을 하면, 송독을 하면 뭐하며?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면 뭐예요? 어느 죄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두껍게. 내가 그거 보려고 한번 봤다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썼지 하고 딱 봤는데 500페이지야.
아, 이 책은 볼 게 하나도 없겠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이 말에서 딱 둘로 나눠져요. 가는 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안 버릴 사람이죠. 다 갈라진다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미 불러서 거듭나서 기독교인 돼도 이것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를 주관하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주님이 주님. 그게 첫 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자기가 신인 거야.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관자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던 자리에서 물러나서 예수님에게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저번 주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 아들은 가기 싫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일하러 아버지가 말 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올바른 기독교네요. 생각을 해봐야 돼. 하면서 앉아서 내가 지금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뭔지 막 감동만 받고 맨날 오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야. 왜? 이게 나한테 걸리거든. 그런데 어느 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 좀 양심적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 헌신 요구에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자기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절대로. 그거를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래야 돼요? 이제 들어보면 살기 위해서 아이고 나는 싫어요. 죽어버리겠어요. 그것까지 들어봐. 이 예수님께 정권을 넘기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예수님이 공급원이 돼요. 성령이 부어지고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신앙생활이 생생한 가지처럼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말씀 듣는다 해가지고 동화적으로 듣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24시간 쌩쌩하구나 막 이런 유치하게 듣지 말고 그거는 죽지 않는다 해서 약간 시험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한테 확 또 일어서고 죽는 날이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 헌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삶의 주관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죽이는 줄 알아요. 사실 죽이는 건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생각하느냐? 진작 죽을 걸. 진짠데 왜 내가 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지? 진작 죽을 걸 하고. 그러면 살았을 텐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요. 정말 수준 높은 게 성경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이 한 부류는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합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10계명은 잘 외우는데 10계명의 1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자기가 그 계명을 매일 어기고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신앙생활 말라지는 가지 됩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도 못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되면 말라지게 됩니다. 마른 가지 되어서 결국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버티게 됩니다. 불행한 삶이 됩니다. 결국 같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과 삶을 살게 되는데 그토록 분간이 잘 안 돼요.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알아요. 분간이 안 됩니다. 한 2번, 3번, 이제 3번쯤 나가면 분간되기 시작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헌신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주변에는 항상 헌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헌신은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있지 주변 환경 상황과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의 헌신도예요. 헌신도.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본인입니다. 본인.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강압적인 헌신에 지켜버리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강압적인 헌신을 다 잃어버리게 해버리면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헌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버리잖아요. 다. 그럼 다 버리게 해버려요. 그때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버려지는 상태에서 나는 있네 하고 그때야 사람이나 처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헌신하기 싫었다라는 그것을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수도 그래서 수도. 물 나오는 수도가 아니라 알 수 있다가 아니에요. 모른다니까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런데 제가 예언한 대로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언이 무슨 야 내가 3년 뒤에 너를 알아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보면 알아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꼭 그 사람들 옆에는 방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한 번 했죠.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면 본인이 알아요. 진짜 헌신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왜 그러지 하고 이해가 안 돼. 또 도리어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은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들을 지키려고 자기 주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을 각오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안 하지?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미리 역사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션 스쿨을 보내고 군대 생활할 때 일요일 날 거기서 일요일 날 그러지. 일요일 날 교회 나가면 외출시켜주고 교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외출할 최적에 해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야. 교회가 참 좋다. 좋지 군대보다. 앉아있어 보고 그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해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지?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잖아. 맞아요. 너는 하나 제대로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맞아요. 인간은 하루 종일 죄 짓고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라는 사람이 있고 예? 예?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소리야. 그 사람은 더 몰고 가세요. 무지하잖아? 맞는 것 같아요. 무능하잖아? 아닌 것 같아요. 더 가자. 그 농사라 그래,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농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상호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기에 간단해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게 극단주의 칼빈주의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의지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의지라는 게 인간에게는 의지. 의지를 발동을 해야 돼요.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게 의지. 예. 성령의 역사예요. 예, 맞습니다. 저 그러고 싶어요. 너 그러고 싶어, 안 싶어? 저 그러고 싶습니다. 너 지금까지 쭉 들었지? 예. 헌신이 먼저 들었지. 헌신 너가 사는 법이다 들었지? 안 들었는데요. 너네 마이 동풍이야. 이쪽 가면 이쪽 나가고. 너 미션 스쿨 6년 그렇게 다녔잖아. 그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 이성 목사를 통해서. 맞네. 그때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헌신이 각오가 일단 의지가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의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의지가 진짜가 되니까 난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어요 그랬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남들은 안 해도 나는 할 거예요 했는데 뭘 하긴 뭘 해. 항상 여기에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어야지 각오가 실제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아까 공고원 그랬잖아요. 공고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그때 세게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충분히 깨달았을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렇게 성장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무서워. 그 각오가 어떻게 자꾸 오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면 이 부분을 너무 이야기해버리면 사람이 없어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면 왜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합니까?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막 구제라면 하세요? 그냥 헌신시켜버리지. 성령께서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같은 요구를 하시지만 누구는 예, 누구는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주관을 자를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자기 거를 버리고 싶어서 싶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요구에 호응해서 정권을 넘기기 작정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각오는 확실한 각오가 되고 그 각오가 실제가 되기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아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스스로 신앙을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누구에게나 다예요. 마른 가지한테도 사실은. 하나님이 끌고 오지 않으면 어디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억지로 끌고 가는 거야. 혹이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요. 세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가 생생한 가지처럼 열매맺고 활력 있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헌신한 기독교인의 삶이고, 세 번째, 애씀과 열심이 헌신인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다. 헌신 없는데도 애써 계명 지키고 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헌신 없는데도 애써 계명 지키고 봉사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하는 것이 헌신 없는데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성 목사가 아니 헌신이 계명 지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때 애쓰고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 던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열심히 교회에 예배 나오고
봉사, 뭐 이것저것 하면 다 거기에 이름 적어넣어서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 안 하는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헌신이 열심히 하고 애쓰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헌신 없이 어떻게 열심히 계명 지키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 이런 하나님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딱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사람을 정인으로 증거 자료로 올리기 시작하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거기 12제자 다 밀릴 정도로 완전히 기죽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보면 다 기죽었어요. 그 친구 뭐라 그랬습니까? 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봉사 하려면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물어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소리예요. 열심과 애씀.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뭐 헌신하면서 갔잖아요. 그 헌신 안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진짜. 색깔이 달라져요,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절대 어느 부분을 떼어놓지, 절대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남아. 진짜 달라는 것도 아닌데. 줄 생각이 없게 되면 겁이 나거든. 준다 그러면 뺏어갈까봐. 부모 맡기고, 자녀 맡기고, 재산 맡기고, 다 맡겨야지,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시라고.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돈 뺏어가는 줄 알아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하면 그날 건축이 있었단 말이야, 그 교회에. 목사님 건축금 해라고 저러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거 봤어요? 혼자서 애써서 교회 생활은 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보상 심리도 있어요. 이거 해드려야 되겠다. 보상해줘야 되겠다. 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교회에서 모두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이 자기 혼자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부자 청년이 그러고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교사가 그랬어요. 혼자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혼자서 계명 지키고 혼자서 봉사하고 혼자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혼자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써있네.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힘겹게 하다가 망하는 자기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멍에를 지면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쉽고 가볍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앞에 왜 붙여놔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하는 거야.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야기를 들으면 혼자 하는 이야기를 해요. 혼자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헌신 못하죠. 어떻게 헌신합니까? 무서워서. 그러니 부자 청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드리기는 싫고. 그러면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편하게 살 텐데. 자기 혼자 그걸 안 하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서 예수님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율법 교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습니까? 율법 체계는 뭐라고 되냐?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 체계는 이렇게 너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뭐 뜻을 다해 어쩌다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 맞아. 너 그렇게 해. 그러면 살 거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왜 물어봤을까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인정받는 줄 알아. 그 율법주의자라,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이야기를 제가 7년 동안 했잖아요. 아무도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는. 혼자서 신앙생활에 애써서 계명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평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써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포장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헌신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타종교처럼 예배 드리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왜?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주인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됩니까? 내가 주관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관자가 돼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종이 돼버리죠?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의 흐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12제자만 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무리에게 했죠, 무리에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누가복음 10장의 율법교사처럼 자기의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지. 오늘도 나는 열심히 이 추운데 교회를 나간다. 제가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온라인도 괜찮다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11조 빠뜨리지 않았어. 다 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나는 봉사 열심히 했어. 모든 봉사에 내 이름 집어넣었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뭐, 교회가 노동판이요? 안 하면 그만이지. 우리 교회는 하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 안타까운 것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애써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애써 하고 난 뒤에 헌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으므로 헌신하고 있는데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릅니다. 헌신은 자기 몸을 던지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그거는 봉사지. 그건 11조고. 그건 예배 참석이지. 헌신은 당신을 하나님께 전체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바칠 헌 몸신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부자 청년 앞에 있는 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 어디서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어떤 데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헌신 없는 많은 기독교인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헌신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을 마른 가지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가 되려면 생생한 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기 없는 가지는 끝내 깨우치지 못합니다. 제가 봤어요. 끝내 못 깨우치면서 생기 없는 신앙으로 자기 힘, 열심히 자기 힘껏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죠. 깨우치지 못해서 생기 없는 신앙으로 일생을 마치고 하늘을 산 건 못 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깨달았느냐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신앙을 위해서 처음부터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죽이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사는 이야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밥 먹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너 왜 밥은 안 먹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 어딨니? 그러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이쪽은 야, 밥 먹고 올게 하고 밥 먹으러 갔어. 또 오는 거야.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밥 안 먹니?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는 걸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이 사람 오래 갈까요? 죽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급, 에너지 원하고. 이거 하고 난 뒤에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레미야 11장에서, 뭐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식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인이라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에서, 1편에서. 이제 눈치채셨어요? 야, 내가 생명이 나를 너한테 공급하면서 나와 더불어서 너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겠니?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금 쏠려 있구나. 성령은 헌신한 사람은 음식 먹으면서 사는 것이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굶으면서 일하는 사람과 같아서, 한 사람은 생기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노동하는 신앙생활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 포도나무의 두 가지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설교들을 다 생사함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급원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고 있느냐, 혼자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잔치. 맨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웃고. 저쪽에 심각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심각한 얼굴로 종이 한 장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배 때. 그리고 저처럼 설교하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룰이 있어요. 천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처럼 하면. 농담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를 다 좋아해요. 왜? 사회에서 살다가 좀 더 종교적인 걸 원하는데, 그래서 다 가톨릭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거 이야기하고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가 뭘 먹고 있느냐, 지금. 악령을 먹고 있냐.
지식을 먹고 있냐? 성령을 먹고 있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지금 제가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제 쉽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뺏기면 나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다 뺏겨버리는 거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뭐야? 안 먹고 있잖아요. 속이 없어요. 역겨워 안 먹어가지고 열매 안 맺힌 거예요. 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체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몸의 힘으로 마음이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게 시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 일어나지.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막에 있는 나무 같대잖아요. 물이 없는. 근데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인생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딱 나오잖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느 일이 와도 다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고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되지.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자, 헤렘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화시키는 거예요. 헤렘은 제가 하나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피로 사셨다고.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오늘 말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체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없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은 같으리라. 요한복음 15장. 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야 목사님 똑같으네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만한 신앙을 위해서, 살만한 삶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데 같이 살자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같이 살자. 그럼 너가 행복할 거야. 응? 막강한 신이 너와 연합해가지고 너의 삶은 돕고 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너 그 방법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관자로서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데도 정말 많은 기독교인은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 해도 듣지도 않아요. 망하면 들리나 봐. 그러니까 이 망했다라는 것은 꼭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망했든지 심령 속에 뭐가 망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 있었든지, 어려운 일이. 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처지요, 이런 거로 인간관계에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좋습니다. 망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근데 망하고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도 안 듣는 사람, 망하기 전에 듣는 사람, 양쪽 극단이잖아요. 망하면 듣는 사람. 그러다가 망하고 들었다 해서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느 정도 망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거 안 겪어보고 막 시작한 사람, 그럼 주일학교 애들이겠지. 다 망하는 일이 생기게 해요, 하나님은. 결론 냅시다. 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지만 헌신으로 신앙생활과 행불행이 갈라집니다. 한 기독교인은 자기 것을 붙들고 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합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말라가는 가지처럼 생겨있고 삶도 반드시 불행하게 지고, 한 사람은 쌩쌩한 가지처럼 성령의 열매 맺으며 형통하고 행복해집니다. 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힘겹게 하다가 망하는 자기 생활이 아니라 이 결론에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쉽게 하면서 복받는 예수님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거죠. 그 예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예수님 생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인가 지금, 아니면 전적으로 헌신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생활인가? 생사봉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예언한 거예요. 10년마다 바뀝니다. 인생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10년 단위로 돌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듣고 난 뒤에 난 하기 싫은 데라면 가다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막 이럴 텐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10년 동안 흘러가요. 그러면서 뭔가 일이 탁 벌어져요. 많은 사람이 이런 실제적인 것은 싫어하고 안 하면서 자꾸 성경의 비밀만 지식적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은 가르쳐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저 뭐냐, 지금 이야기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 생각도 없고, 응?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로. 오늘이 그때가 또 아니다 그러면 또 10년 지나갑니다. 자, 기도하시는데 주님, 이제 비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저와 하나 되어서 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미암아서 제가 편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데, 그 조건이 주님을 주관자로 모든 것을 주님 우선적으로 일단 바치고자 하는 각오구만요. 주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시는 거고, 오늘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하는 분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